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我们继续来学习系统神学。 이번에는 그리스도 재림 전의 대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这一讲跟大家继续来讲有关基督再来之前的所出现的大的事件。 그리스도 재림 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在基督复临，也就再来之前呢，福音会被传到外邦人当中。 특별히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는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됩니다. 基督再来之前呢，其天国的福音会传遍天下。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在马太福音24章14节里面说，这天国的福音要传遍天下，对万民做见证，然后末期才来到。 그러나 이 말씀이 세계 각국마다 한 사람 이상의 선교사가 파송된다거나 모든 인류에게 빠짐없이 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但这段经文不是说，全世界每一个国家都必须我们要派出最少一个人以上的传道人，所有的人都信了耶稣，不是说所有的人类都会听到，都会接受福音。 다만 각 나라의 모든 사람이 믿을만 하도록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입니다. 只是说，其福音呢会传到各个国家里面，让他们也能够有机会来相信福音。 두 번째로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第二呢，那么主耶稣在再来之前呢，以色列这民族呢就会大大的在神面前悔改归主。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회심할 것이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在罗马书11章25到26节里面记录，在基督再来之前，以色列会有大的复兴，也就是大的回归，也就悔改认主。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在11章25到26节，弟兄们，我不愿意你们不知道这奥秘，就是以色列人有几分是硬心的，等到外邦人的数目填满了，于是以色列全家都要得救。如经上所记，必有一位救主从西安出来，要消除雅各家的一切罪恶。 세 번째 징조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那么第三个征兆呢，那就是敌基督的出现。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这基督再来之前，就会出现敌基督。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고 했습니다. 在马太福音24章24节说：“因为假基督、假先知将要起来，显大神迹、大启示，倘若能行，连选民也就迷惑了。” 또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而且呢，在约翰一书2章22节里面说：“谁是说谎话的呢？不是那不认耶稣为基督的吗？不认父与子的，这就是敌基督的。”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圣经也在讲述其敌基督的灵。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约翰一书4章3节里面说：“凡灵不认耶稣，就不是出于神。这是那敌基督者的灵。你们从前听见他要来，现在已经在世上。”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3절에서 5절까지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在帖撒罗尼迦后书2章3到5节里面说呢，他就是那敌基督。 불법의 사람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那么那行不法的呢，他是要抵挡主的啊，甚至呢，他是愿意受一切人的那些敬拜，甚至呢要坐在神的殿里，自称自己是神。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입기운으로 불법의 사람을 죽이고 강림하여 저를 패하십니다. 但是呢，我们的主呢，他会来拦阻，也就是说阻拦他，最终要怎么样呢？要来去战胜那。 耶稣就会用口中的气来灭绝他，并惩罚废掉那一切不法的。 네 번째 징조는 전 세계적으로 큰 환란이 있습니다. 那么第四个征兆呢，在全球范围内有大的患难灾难。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각처에 전쟁,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在基督再来之前，全球各地不断的会有战争、饥荒、地震等等。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했습니다. 6到8节，你们也要听见打仗和打仗的风声，总不要惊慌，因为这些事是必须有的，只是末期还没有到。民要攻打民，国要攻打国，多处必有饥荒、地震。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교회들이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환란으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在基督再来之前呢，教会在道德方面呢会非常的堕落，所以呢，神要借着那大的患难来惩罚他们。 그러므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나고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这就会有从未有的那种大的患难就会临到，也会出现很多的殉道者。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因为那时21到22节说，因为那时必有大灾难，从世界的起头直到如今，没有这样的灾难，后来也必没有。若不减少那日子，凡有血气的，总没有一个得救的，只是为选民，那日子必减少。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那些到了那个时候呢，假先知和假基督呢，他们想要借着那大的神迹启示呢，想要迷惑那些信徒。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在启示录13章13到15节里面说，又行大奇事，甚至在人面前叫火从天降在地上。他因赐给他权柄，在兽面前能行奇事，就迷惑住在地上的人，说要给那受刀伤还活着的兽做个像，又有权柄赐给他，叫兽像有生气，并且能说话，又叫所有不拜兽像的人都被杀害。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那么下面我们来去分享主耶稣他再来的那个时期。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耶稣再来的那段期间呢，我们称之为这世界的末了。 히브리서 1장 2절과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希伯来书1章2节和彼得前书4章7节。 특히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고 했습니다. 在约翰一书2章18节里面说：“小子们呐，如今是末时了。你们曾听见说，那敌基督的要来，现在已经有好些敌基督的出来了。从此我们就知道，如今是末时了。”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也就其末时呢，也就是主耶稣的第一次来到我们中间，到耶稣的再来这一段期间。 마지막 때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末时呢，那就是一个时代的结束，另外一个新的时代的开始。 죄악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罪恶的时代结束，开始神的时代，那就是时代的这段期间呢，称之为那末时。 사도들은 그 당시부터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말세라고 했습니다. 使徒们说呢，从使徒们那个时代开始，那就是主的再临临近的末世了。 사도 시대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로 성도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主耶稣的十字架救赎和复活救赎得以完成，使一切信他的就能够得以赦免。 그러므로 사도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으로 죄악 세상이 멸망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所以呢，从主耶稣的再临到这世界的灭亡，建立神的国度，那么在这区间呢，我们称之为末世。 이제 그리스도 재림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基督再来的状态。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재림하십니다. 主耶稣呢是带这种人格的一面降临。 합리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적 재림을 부정합니다. 那么那些所谓的合理主义者和自由主义者的神学家呢，他们否认耶稣带这种人性的再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묘사들을 영적이며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他们对耶稣基督的再来，针对这一再来的描述呢，他们只描述为是属灵的，是象征性的。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但圣经却预言着耶稣基督的满有人格的人性的这方面的，带着这样的一个他的样式再临的预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所以在使徒行传1章11节里面说呢，加利利人呐，你们为什么站着望天呢？这离开你们被接升天的耶稣，你们见他怎样往天上去，他还要怎样来。 사도행전 3장 20절과 21절, 마태복음 24장 44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使徒行传》3章20到21节，《马太福音》24章44节，《哥林多前书》15章23节等。 또 그리스도께서 육체적 형태로 재림하십니다. 那么基督呢，又是带着其肉身的这种样式再临。 어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하고 더 이상 재림이 없다고 말합니다. 那么有些人主张呢，五旬节的圣灵的降临呢，那就是基督的再临，所以呢，也就再也没有耶稣的另外的再临。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 형태로 재림하실 것을 확증합니다. 但圣经呢，确定耶稣呢是带着一种肉体要重新再临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启示录1章7节说：“看哪，他驾云降临，众目要看见他，连刺他的人也要看见他，地上的万族都要因他哀哭。”这话是真实的。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십니다. 而且主耶稣再来的时候呢，是人们可以用其肉眼可以看得到的。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고 말합니다. 圣经告诉我们，当基督再来的时候呢，是人们可以用肉眼可以亲眼看得见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在马太福音24章30节里面说：“那时人子的兆头要显在天上，地上的万族都要哀哭，他们要看见人子有能力、有大荣耀，驾着天上的云降临。” 마태복음 26장 64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也继续参考马太福音24章30节、26章64节、马可福音13章26节。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갑자기 재림하십니다. 那么再一个，基督再来的时候呢，他是突然再临的。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몇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림의 날과 시각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在基督再来之前呢，的确是有一些征兆的，但是呢，无人能够知晓其准确的时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马太福音24章36节说：“但那日子、那时辰，没有人知道，连天上的使者也不知道，子也不知道，唯独父知道。”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那么基督再来的时候，那是一个荣耀的再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탄생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지위에서 오셨으나 재림의 주님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지위로 오십니다. 那么主耶稣道成肉身来到我们中间的时候，他是降卑为人，是一种降卑的那种身份来到我们中间的。但是当主耶稣再来的时候呢，他却是要带着那尊贵和荣耀的地位来到我们中间。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他是要受到那天使们的护卫，而现在驾着那荣耀的云而再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帖撒罗尼迦前书4章16节。 그때 천사장은 주님의 전령관이 되고 부활한 성도들은 주님의 수행원이 됩니다. 那么天使呢？天使长呢成为主的传令官，而复活的圣徒呢成为主的随行人员。 주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재림하십니다. 那么主耶稣呢，他是作为胜过那一切邪恶势力的那万王之王、万主之主的身份再来。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启示录19章11至16节。 이제 그리스도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基督再临的目的。 첫째는 죄악 세상의 심판을 위하여 재림하십니다. 第一呢，是为了审判这一罪恶世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들과 마귀의 종이 되어 죄를 범하고 복음을 거역한 죄악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那么犯罪就使人犯罪诱惑人的那一切的魔鬼和魔鬼的那些奴仆，还有一切那犯罪违背不听其福音的这世界呢，必要受到神公义的审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로 11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고 말했습니다. 启示录20章10到11节里面说，那迷惑他们的魔鬼被扔在硫磺的火湖里，就是兽和假先知所在的地方，他们必昼夜受痛苦，直到永永远远。我又看见一个白色的大宝座与坐在上面的，从他面前天地都要逃避，再无可见之处了。 성도는 죄에서 구원받았으므로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因为信徒呢是从其罪当中得救赎，所以呢他就不会受刑罚进下到地狱。 그러나 각자가 행한 대로 영광스러운 상급에 관계된 심판은 받게 됩니다. 但他们照着自己所行的，他们会获得那荣耀的奖赏、冠冕的那种判决。 이 심판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这一判决审判呢，是在进入到千年国也就是千年国度结束之后，进入到永远的天国之前会有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哥林多后书5章10节，说，因为我们众人必要在基督台前显露出来，叫个人按着本身所行的，或善或恶受报。 두 번째로 성도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为了信徒的救恩，成就，最终完成其信徒的救恩而来到我们中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가 부활체를 입어야 육체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때 성도의 영육의 구원이 완전하게 됩니다. 就是唯有信徒当借着耶稣的再来，信徒必须穿戴那复活的灵体的时候呢，其肉体呢才能够最终得救所以呢，其必须拥有其灵和肉体的完全的得救。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在腓立比书3章20到21节里面说，我们却是天上的国民，并且等候救主，就是主耶稣基督从天上降临。他要按着那能叫万有归服自己的大能，叫我们这卑贱的身体改变形状，和他自己荣耀的身体相似。 또 만물의 구속을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那么再一个呢，说为了那万物的救赎而再临。 인간의 범죄로 자연 만물이 저주받은 바 되었습니다. 因着那人的犯罪呢，那这一切自然万物呢，都受了咒诅。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고 자연 만물도 원상을 회복합니다. 当主耶稣再来的时候，再临的时候呢，信徒的救恩工作施工就会完成，而且呢，一切自然万物呢也都会恢复原状。 이사야 65장 23절로 2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以赛亚书65章23到25节。그때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说呢，到了那个时候呢，豺狼必与羊羔同食，狮子必吃草，与牛一样，尘土必作蛇的食物。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那么，再一个，基督再来的目的呢，是为了去建立神的国，那就是千年国度。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神在起初所赐给人类的那伊甸园呢，是因着人的犯罪呢，却失去了。 그러므로 인간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这样来，人呢就生活在那受咒诅的那世界里头。 그러나 주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자연 만물이 회복되면 천년 동안 에덴 동산과 같이 행복한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那么主的再来，当借着主的再来成就了其救恩之后呢，自然万物呢也都会被恢复。1000年，它如同那伊甸园一样，在那里会形成一个幸福的世界。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며 천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这就是那伊甸园的恢复，那就是那千年国度。 천년 왕국에는 마귀가 없고 죄가 없으며 인간들이 주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세계입니다. 千年王国、千年国度呢，在那里是没有魔鬼的，是没有犯罪的，人们在那里尊主为大，过着一个幸福的生活。 이사야 11장 6절로 9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以赛亚书11章6到9节，启示录21章1到5节。 마지막으로 성도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那么最后呢，我们也可以看到，主耶稣的再来呢，就是为了把信徒永远的把他带到那永远的那国度。 성도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那我们知道，信徒的故乡、老家，那就是那永远的天国。 영육이 구원을 받은 완전한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那灵和肉体得救的我们这些信徒呢，都要进入到永远的天国里面，与主同享永远的福乐。 이것은 천년 왕국이 지나고 최후 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这是要在其过了千年王国那个时期，到了那最后审判的时候，最终成就。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主耶稣在约翰福音14章3节里面说：“我若去为你们预备了地方，就必再来接你们到我那里去。我在哪里，叫你们也在哪里。”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呢，我们一起来分享有关千年国度。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有关千年国度呢，有3种学说。 첫째, 무천년기설이 있습니다. 那么第一呢是无千年学说。 무천년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약 교회 시대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적 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那么有这一主张的人们主张呢，新约教会时代借着其福音的传播呢，其神的属灵王国呢，在这个地上实际上就会成就。
그러므로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없다고 말합니다. 所以呢，他们说呢，没有那所谓的千年王国。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일반적 부활과 최후 심판이 모두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他们认为呢，基督的再来和死亡死者的复活，在其最后审判里头同时成就。 현재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왕국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넘어간다고 주장합니다. 他们主张呢，现在在地上所成就的属灵的王国呢，也就直接带我们进入到那基督永远的国里面。 이제 후천년기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后千年国度学说。 후천년기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온다고 주장합니다. 那么有这一主张的人们呢，他们认为呢，千年国度呢，是在基督再来之后才会有的。 그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 시대에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我刚才有些问题哈，也就是说，他们认为后千年国度呢，他们认为呢，有了千年国度之后，才会有基督的再临。 이 후천년기설을 주장하는데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在主张后千年国度这一学说呢，也有分两个派别。 영적인 천년왕국을 믿는 학설이 있습니다. 那么第一呢，有相信属灵千年国度的学说。 복음이 점진적으로 세계를 감화하다가 마지막에는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되어서 풍부한 영적 축복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他们认为呢，福音会渐进的会传遍世界到了最后呢，会变得更为有效，把丰富的属灵祝福带到他们中间。 잠시 동안 배교가 일어나며 악한 세력과 무서운 전쟁이 있은 후 그리스도의 재림, 일반적 부활, 최후 심판 등 여러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说会有一时的那种背主叛主但也就是说呢，会有一些恶的势力他们会引起可怕的战争，之后呢，才会有基督的再临。 그러나 세계가 점진적으로 복음화되어 전 세계가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但是他们的这一主张就是渐进的世界福音化世界终究要回到基督里面，这样的观点呢是不符合圣经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反而主耶稣却对我们有一些警告，说呢，主耶稣人子来的时候呢，也说呢，我们可能很多人都可能没有信心。 현재의 시대가 환란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现在这个时代呢，不会不经历任何的患难，就自然而然的进入到耶稣的那永远的国度里面。 성경은 장차 대환란이 있은 후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圣经告诉我们，将来首先是有大的患难，之后呢，才会有新天地。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路加福音21章25到28节。 또 영적인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학설이 있습니다. 又有另外一个那种派别呢，那就不相信属灵的千年王国。 천년왕국이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他们不相信千年国度是借着福音的传播和圣灵的工作所成就的事实。 그들은 교육과 합리적인 법률 개정과 사회 개혁 등을 통해서 이상적 사회가 건설된다고 말합니다. 他们认为呢，是可以借着教育，还有合理的就是法律的一些修正，还有社会的改革等等，可以去建立一个理想的社会。 그것이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他们认为这也就是那千年国度。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좋은 교육과 법률 개정과 사회 개량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但是呢，人呢却没有，哪怕受到了很好的教育，哪怕有很好的法律修正，还有社会的改良，但是呢，他却无法完全的接受基督的掌管。 오히려 세상 끝에는 도덕적으로 큰 타락에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反而到了那世界的末了呢，反而会有更大的道德方面的堕落。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을 참조하세요. 请参考路加福音17章26到30节。 이제 전천년기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是前千年学说。 첫째,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십니다. 第一，基督是要在千年国度之前再来。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했습니다. 马太福音的24章29到30节，那些日子的灾难一过去，日头就变黑了，月亮也不放光，众星要从天上坠落，天势都要震动。那是人子的兆头要显在天上，地上的万族都要哀哭，他们要看见人子有能力、有大荣耀，驾着天上的云降临。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第二呢，当主耶稣再来的时候呢，他是要带着那复活的信徒一同再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말했습니다. 在帖撒罗尼迦前书4章16节里面，在4章16节到，因为主必亲自从天降临，有呼叫的声音和天使长的声音，又有神的号吹响，那在基督里死了的人必先复活。 성도들은 부활함으로 영혼과 육체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信徒呢，借着那复活，完成了其灵魂和肉体的拯救。 그러나 불신자들은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부활하지 못합니다. 但那些不信主的人呢，直到千年国度的结束，他们还是不可以复活的。 세 번째로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那么第三，当主耶稣再来的时候呢，整个以色列悔改归向神。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在罗马书11章25到27节里面说：“弟兄们，我不愿意你们不知道这奥秘，就是以色列人有几分是硬心的，等到外邦人的数目填满了，于是以色列全家都要得救。如经上所记，必有一位救主从西安出来，要消除雅各家的一切罪恶。又说，我除去他们的罪的时候，这就是我与他们所立的约。” 주께서 재림하시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当主耶稣再临之后，他必要审判这一罪恶世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성도들에게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습니다. 那主耶稣再来之前呢，会有7年的大患难。 그러나 환란 후에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와 죄악 세상을 심판하여 멸망시킵니다. 但主会患难之后呢，基督呢就会审判那敌基督，还有这一切罪恶世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帖撒罗尼迦后书2章1到8节。 특별히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고 했습니다. 特别是在帖撒罗尼迦后书2章8节里面说，那时这不法的人必显露出来，主耶稣要用口中的气灭绝他，用降临的荣光废掉他。 주께서 재림하시면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主耶稣再临之后呢，要在这地上建立神的国。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을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십니다. 主耶稣再来之后呢，他会捆绑那撒旦，让他把他关在那无底坑里面。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십니다. 要建立神的国，他要1000年做王。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고 했습니다. 在启示录20章2到3节里面说，他捉住那龙，就是古蛇，又叫魔鬼，也叫撒旦，把他捆绑1000年，扔在无底坑里，将无底坑关闭，用阴封上，使他不得再迷惑列国。等到那1000年完了以后，必须暂时释放他。 그 기간에는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지만 마귀가 없으므로 육신을 가진 사람들도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那么在这段期间当中呢，死了又复活的那群人和当时活着的那群人呢，就会生活在一起。因为在当时那个魔鬼呢是被下到那无底坑里，所以呢他们都是不犯罪的。 그때에는 자연계도 구속함을 입어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며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到了那个时候呢，连这自然界呢也会获得救赎，他们会完全的来顺从基督，会有完全的和平。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这就是千年国度。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启示录20章1到6节。 이제 천년왕국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下面我们来看一下千年国度的特点。 천년왕국에서는 주님이 왕노릇 하십니다. 在千年国度里面，我们的主他做王， 마귀가 없고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在那里是没有魔鬼的，是没有犯罪的，是圣洁的国度。 그때는 전쟁과 고통이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那时候是在那里是没有战争，是没有痛苦的，是和平之都。 만물이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是万物顺服于主的，是满有公义的国。 히브리서 2장 8절과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希伯来书2章8节和以赛亚书11章6到9节。 천년왕국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下面我来看一下千年国度之后所会发生的事情。 천년왕국의 기간이 끝나면 무정행에 있는 마귀를 잠시 풀어놓는데 그때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여 주님과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等到那1000年完了的时候呢，必须会暂时释放那魔鬼的，到时候会有很多的人被魔鬼所迷惑，来抵挡主和信徒。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启示录20章2到3节。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하시고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습니다. 到了那个时候，因此呢，基督要从天上降下火来抵挡那一切抵挡他的，消灭他们。魔鬼呢也会下到活硫磺之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约翰启示录20章10节。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신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이것이 최후 백보자 심판입니다. 之后呢，基督会坐在白色大宝座上呢，会施行审判，这就是最后的审判。 그때에는 불신자들도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到了那个时候呢，不信主的人呢也会复活，去接受那最后的审判，进入到那永远的地狱里面。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约翰启示录20章11到14节。 그러나 부활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但其复活的信徒呢，却与主一同进入到那永远的天国里面。 천년왕국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下面是有关反对千年国度的人。 천년왕국을 반대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5절의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적인 숫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他们认为呢，约翰启示录20章2到5节里面所出现的这1000年这词汇呢，他们不应当用文字来解释，他们认为这是一个象征性的数字。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이요 우주적인 것이므로 우주적인 것인데 천천년기설자들이 지상적인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합니다. 就是我们说，他们认为的神的国呢是属灵的，是宇宙性的，但前千年，他们认为前千年主张前千年学说的人，却主张是在这个地上会有千年国度。 그들은 성서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단번에 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他们认为呢，圣经呢，在告诉我们有关义人的复活和恶人的复活都是一次一起来成就的。 또 그들은 영화한 성도와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 서로 교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他们又主张，那永活的圣徒和，就是说在荣耀的圣徒和被情欲所捆绑的罪人是彼此不能够交通的，在国度里面。 그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은 지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광경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所以他们主张约翰启示录20章1到6节的内容呢，那不是在讲述着地上的，而是在描述着那天上，在那天上的光景。 그들에 대해서 비판을 말하겠습니다. 那么针对这样的一些他们的主张，我们要进行批评。 첫째, 예언서의 묘사를 영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第一呢，预言书的很多的一些描述呢，的确有的我们需要用属灵的角度来去解释，但也有一些部分呢需要按文字来解释。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约翰启示录里面的启示录20章里面的那1000年呢，我们应当按其文字来去解释。 천년이란 단어가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年这一词汇呢出现了6回。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圣经记录说，这位耶稣将来必要在地上做王。 누가복음 19장 11절과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路加福音19章11节和使徒行传1章6到7节。 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차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 말합니다. 而且圣经又告诉我们有关义人的复活和恶人的复活依次来成就。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哥林多前书15章22到24节。 또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하지 않은 주님의 제자들이 지상에서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第四呢，就是复活的主与还没有复活的主的门徒呢，在地上生活了一段时间。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请参考使徒行传1章3到8节。 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은
지상적인 광경이지 천국의 광경이 아닙니다. 那么启示录20章1到6节所描述的是在这地上所发生的光景，而不是在天国里面的光景。 하늘에 있는 천국의 광경이라면 마귀를 풀어놓을 수 없고 또 성도들이 1000년 동안만 왕노릇하도록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那如果是天上天国的光景的话，那就不应该放那魔鬼，也不可能信徒呢在那里只做1000年的王，是那么有限。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启示录20章7到9节里面说，那1000年完了，撒旦必从监狱里被释放出来，要迷惑地上四方的列国，就是那各和马各，叫他们聚集征战，他们的人数多如海沙。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今天我们讲到这里。